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 사람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거룩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35년 동안 매일 밤같은 악마가 당신을 공격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악마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별명을 붙여준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르스에서 일어났던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도 두려운 실화입니다. 한 평범한 본당 신부가 30년 넘게 밤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냈고 그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고 증언되었으며 교회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1824년부터 그가 선종한 1859년까지 이 거룩한 사제는 초자연적인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그 공격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끈질기며 폭력적이어서 전설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게 될 모든 내용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82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38세의 젊은 사제였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아르스라는 작은 마을의 본당 신부로 발령받습니다. 주민이 고작 230명 남짓한 아르스는 마치 하느님께도 잊힌 듯한 곳이었습니다. 성당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았고 사람들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영적인 황폐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버려진 땅에 발을 디딘 것 자체가 앞으로 35년간 맹렬하게 타오를 초자연적인 전쟁의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1824년 2월의 어느 춥고 혹독한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부는 사제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처음 듣게 됩니다.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나 깨진 덧창 사이로 겨울바람이 휘파람처럼 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그의 소박한 거처의 신성함을 조롱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이 없는 방에서는 가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쾅 닫혔지만 확인해보면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안네 신부는 이 모든 것을 낡은 건물이 자리를 잡는 소리이거나 과로한 정신이 만들어내는 착각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할 수 없는 악의를 품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격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끔찍한 지성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곧 이 밤의 습격이 자신의 사목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큰 죄인이 다음날 고해성사를 보러 오기로 한 날 밤이면 소라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치 어떤 어두운 존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격렬히 분노하며 그 구원의 도구인 비안네 신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는 점차 이 격렬한 공격을 일종의 초자연적인 경고 시스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목활동이 곧 중요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공격은 소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물리적인 공격으로 번졌습니다. 한밤중에 비안네 신부의 침대가 격렬하게 흔들려 간신히 얻은 짧은 휴식마저 빼앗겼습니다.
담요는 방 건너편으로 날아갈 만큼 세게채 가버렸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밤에는 난로의 불이 의문스럽게 꺼져버렸고 그는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며 정체불명의 비웃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잠은 평화로운 꿈은커녕 너무나도 강렬하고 적대적인 아기에 의해 매일 밤 방해받았습니다. 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마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비안네 신부는 이 초자연적인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남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오직 자신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의 패턴을 인식하고 특정 공격 유형에 앞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적군의 전술을 연구하는 장군처럼 보이지 않는 적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익숙함 속에서 공포를 넘어선 어떤 유머러스함마저 싹텄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악마적인 적에 대해 너무나 태연하고 일상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던 해 비안네 신부는 훗날 전설이 될 그 이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유난히 격렬했던 밤, 침대가 뒤집히고 몇 안 되는 소지품이 방 안에 흩어진 후였습니다. 지친 신부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의 가정부가 간밤의 끔찍한 소동에 대해 묻자 그는 지친 미소와 함께 어깨를 으쓱하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또 르 그라팽이었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오. 르 그라팽. 프랑스어로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갈고리가 살을 파고들듯 악마적인 힘이 거룩한 사제의 삶에 깊숙이 박혀 평화를 앗아가고 밤마다 그를 초자연적인 전쟁터로 끌어내는 상황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악마는 보이지 않는 발톱으로 그를 붙잡고 그의 거룩한 의무로부터 그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성수나 구마 예식, 그 어떤 기도도 이 악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르스 마을 사람들은 곧 이 영적 전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제관에 머물던 손님들은 밤마다 집을 뒤흔드는 격렬한 진동과 설명할 수 없는 소리, 순수한 아기가 내리누르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 공포에 질려 달아나곤 했습니다. 이웃집들에서도 초인적인 힘으로 가구를 집어던지는 듯한 갱음과 소란이 들린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사제관을 확인해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간밤의 혼돈은 집단적인 악몽에 불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에게 이것은 깨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해마다 르 그라팽은 마치 지옥의 일정에 묶인 듯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와 거룩한 사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르스 본당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격이 거세질수록 공동체의 영적인 변화 또한 깊어졌습니다. 영혼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성사로 돌아왔으며 비안네 신부의 성덕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르 그라팽의 분노가 비안네 신부가 영혼을 구원하는 성공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신부의 사목이 효과적일수록 악마의 공격은 더욱 폭력적이고 끈질겨졌습니다. 이 기묘한 반비례 관계는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비안네 신부는 밤의 고통 강도를 자신의 사목 활동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측정하는 기압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밤은 영적 진보가 거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초자연적인 공격이 격렬했던 밤은 위대한 은총이 내려지고
영혼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구출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안네 신부와 르 그라팽 사이의 야간 전쟁은 단순한 가구 이동이나 문쾅 닫기를 넘어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르 그라팽은 마치 명석한 전략가처럼 거룩한 상대를 연구하며 하느님의 종에게 최대의 심리적, 영적 피해를 주기 위해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악마는 더 이상 무작위적인 소란에 만족하지 않고 예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특정 밤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안네 신부가 악명 높은 죄인의 고해성사를 준비할 때, 어려운 구마예식을 거행하려 할 때, 혹은 신앙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일을 상담할 때면 르 그라팽은 마치 결정적인 영적 전투 전에 신부를 지치게 하려는 듯 온 힘을 다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공격 자체도 점점 더 개인적이고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악마는 신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물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성서들은 바닥에 흩어져 페이지가 찢기고 더럽혀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축복받은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 제 더미에 묻힌 십자고상, 쓰레기 더미에 엉킨 묵주, 더러운 무릉덩이에 거꾸로 처박힌 성화처럼 가장 모욕적인 상태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와 소리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흉내내는 르 그라팽의 능력이었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통에 처한 신자들의 애처로운 도움 요청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움을 주려고 달려나가 문을 열면 그곳에는 텅 빈 어둠과 악마의 비웃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악마는 신부의 연민을 무기 삼아 그의 자비로운 본성을 고문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더 교활한 것은 르 그라팽이 기도 중에 신부의 마음속에 거짓 환영을 투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성체 앞에 무릎을 꿇거나 성무일도를 바칠 때 비안네 신부는 갑자기 폭력, 신성모독, 절망의 장면들로 이루어진 끔찍한 이미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은 어쩌면 물리적 공격보다 더 지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함의 원천인 하느님과의 관계, 그 핵심을 직접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 그라팽은 그 모든 초자연적인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인의 영혼 안에서 고통이 은총으로 변모하는 신비로운 연금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공격은 비안네 신부의 결의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죄에 갇힌 영혼들에 대한 그의 연민과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밤의 고통을 벌이 아닌 특권으로, 즉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며 영혼을 위한 전투에서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증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겸손한 목자가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갈등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관의 방문객들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1832년 어느 겨울밤 가장 자주 회자되는 일화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자정 가까이까지 고해성사를 들은 후 지친 몸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밤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무릎을 꿇자마자 사제관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은 세 블록 떨어진 이웃들까지 잠에서 깨울 정도였습니다. 아래층 방에서 두려움에 떨던 가정부는 2층에서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병사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인간의 혀로는 결코 발음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뒤섞인 훨씬 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소란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그동안 집의 기초마저 초자연적인 분노에 떠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고 가정부가 감히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
그녀는 비안네 신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아침 미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밤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은 단 하나의 물건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끔찍했던 소리에 대해 묻자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르 그라팽이 어젯밤 유난히 흥분했더군. 오늘 중요한 회개가 몇 건 있을 것 같소. 그리고 정말로 해가 지기 전에 악명 높은 죄인 3명이 하느님과의 화해를 찾아 본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언적 능력은 비안네 신부와 그의 악마적 박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간 공격의 강도는 다음날 사목 활동의 영적 중요성을 알려주는 틀림없는 기압계 역할을 했습니다. 격렬한 소동은 예외 없이 큰 죄인들의 고해성사, 완고한 불신자들의 회개, 또는 특히 어려운 영적 상담 사례의 돌파구를 예고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은 비안네 신부의 사목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게 된 그는 추가적인 기도와 단식, 영적 무장을 통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격렬한 공격이 있은 다음 날 하루 종일 집중적인 준비에 시간을 보내며 르 그라팽의 분노가 예고한 어떤 도전에도 맞설 영적 자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지성은 폭력을 통한 단순한 예언을 넘어섰습니다. 르 그라팽은 비안네 신부의 일상, 습관, 심지어 육체적 약점까지 속속들이 아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해소에서 오랜 시간 보낸 후 신부가 이미 지쳐있을 때 공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신부가 병에 걸렸을 때, 신자의 죽음을 슬퍼할 때, 또는 기도 생활에서 영적 메마름으로 힘들어할 때 등 그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악마는 마치 어떤 압력이 최대의 피해를 줄지 정확히 이해하는 고문 기술자처럼 상대방에 대한 상세한 심리적 프로필을 유지하며 전술을 조정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집요함 속에 르 그라팽의 궁극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비안네 신부에 대한 그의 강박적인 집중은 오히려 이 겸손한 사제의 사목이 얼마나 비범하게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악마는 이 세상의 어떤 권위나 권력보다 이 겸손한 시골 신부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전투에 대한 소문이 아르스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자 순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당국도 이 외딴 본당에서 일어나는 비범한 사건의 성격을 인식하고 교회법에 따라 정밀하게 이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레 교구의 드비 주교는 개인적으로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고 그것이 초자연적 기원을 가진 진정한 현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840년경 르 그라팽의 야간 공격은 유럽 전역의 신학 저널에 언급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신학생들은 비안네 신부의 사례를 거룩한 사제가 초자연적 박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성과 학문적 관심 속에서도 비안네 신부 자신은 오로지 사목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그저 낮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을 위해 치르는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기도로, 고통을 승리로, 악마의 분노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모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르 그라팽은 그의 모든 초자연적인 교활함과 악의적인 지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악마의 공격은 비안네 신부를 그의 자리에서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사제의 결의를 다지고 그의 성덕을 깊게 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이 영적 전투는 그 진실성에 대한 극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회개를 막기는커녕 르 그라팽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 은총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초자연적인 광고가 되었습니다.
악마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되었고 비안네 신부의 구원 사업에 있어 가장 위대한 비자발적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비안네 신부가 지상 순례의 마지막 10년을 맞이했을 때 르 그라팽의 공격은 절망적인 분노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는 이 거룩한 적수를 이길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영적 전쟁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1850년대에 르 그라팽은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르 그라팽은 비안네 신부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 즉 그의 신자들, 동료 사제들, 그리고 그의 영적 지도에 의지하게 된 수많은 순례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스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시달린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안네 신부와의 고해 성사 후 깊은 회심을 경험한 순례자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악마의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략은 르 그라팽의 가장 치명적인 오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의 영적 자녀들에 대한 공격은 비안네 신부의 결의를 약화시키는 대신 그를 전례 없는 힘을 가진 영적 전사로 변모시키는 위로운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보호가 아닌 자신의 사목을 통해 감화된 모든 영혼의 안전과 인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이른바 영적 순찰이라는 체계적인 전구기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밤 르 그라팽이 사제관에 대한 헛된 공격으로 지쳐갈 때쯤 신부는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사목과 관련된 이유로 초자연적 박해를 겪을 수 있는 각 개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르 그라팽의 확장된 테러 작전에 대해 파괴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악마적 활동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보고가 아르스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안네 신부가 야간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시간의 말입니다. 전장을 넓히려던 악마의 시도는 비안네 신부의 영적 권위의 범위만 넓혀주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전략이 화려하게 역효과를 낳고 있음을 깨달은 르 그라팽은 다시 신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와 악의는 지난 30년의 전쟁 중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습니다. 초자연적 공격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밤 시간 동안 아르스 마을 전체가 반복되는 지진에 시달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비안네 신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침실에서 평온하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르 그라팽의 가장 절망적인 분노에 직면한 비안네 신부의 완전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초자연적 공격이 격렬해질수록 거룩한 사제는 더욱 평화로워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1859년 7월 31일 밤, 르 그라팽은 아르스의 본당 신부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73세의 노인이 된 비안네 신부는 수십 년간의 초자연적 박해와 극심한 보속으로 쇠약해져 지상 여정의 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자정에 시작되었으며 그 폭력성은 이전에 기록된 그 어떤 것보다도 심했습니다. 사제관 전체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마을 전체의 창문이 동시에 산산조각 났고 겁에 질린 주민들은 자연재해가 닥친 줄 알고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시간과 관련된 새벽 3시 정각, 아르스에는 깊은 침묵이 내렸습니다. 초자연적 폭력은 시작되었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멈추었고 그 자리는 너무나 깊고 충만한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조수 신부가 달려가 보니 비안네 신부는 십자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르 그라팽은 떠났네. 죽음을 앞둔 성인은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걸세. 여기서 그의 일은 끝났고 내 일도 마찬가지라네. 비안네 신부는 다음 날인 1859년 8월 4일 슬픔에 잠긴 신자들과 동료 사제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선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일치하여 고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견뎌낸 35년간의 초자연적 박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죽음 이후 사제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을 가득 채운 심오한 평화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천국의 예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30년 넘게 건물을 억압했던 르 그라팽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성덕의 향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교회는 비안네 신부의 삶과 그의 사목을 둘러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조사를 거쳐 1925년 그를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로 시성했습니다. 르 그라팽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은 시성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초자연적인 악의 실제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자연적 은총의 실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는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혼도 하느님의 자비의 손길밖에 있지 않으며 어떤 영적 전투도 하느님의 은총이 이기기에 너무 어렵지 않고 어떤 악마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마음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비안네 신부가 자신의 박해자에게 붙여준 별명 갈고리는 예언적이었습니다. 결국 갈고리에 걸린 것은 르 그라팽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에 갇혀 인간의 용기가 아닌 하느님의 은총에서 힘을 얻는 적수에 대한 헛된 공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 우리 자신의 영적 전투를 위한 전구를 청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5. 영광스러운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시여,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 맞선 충실한 사제이자 용감한 전사이셨나이다. 35년간의 초자연적 박해를 흔들림 없는 신앙과 평화로 견뎌내셨으니 저희가 영적 시련과 유혹의 시기에 처했을 때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 또한 고통 속에서 힘을 얻고 겉으로 보이는 패배 속에서 승리를 거두며 저희가 맞서야 할 모든 전투에 충분한 은총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인이시여, 저희가 저희 자신의 악마들에게 별명을 붙여줄 용기를 얻게 해주소서. 타협에서 비롯된 익숙함이 아니라 어떤 악도 하느님께 봉헌된 영혼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룩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저희의 박해를 기도로, 시련을 승리로, 고통을 저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신부들의 수호자이시며 초자연적 용기의 모범이신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 또한 당신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떠날 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고요한 확신으로 마지막 원수를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 사람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거룩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35년 동안 매일 밤같은 악마가 당신을 공격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악마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별명을 붙여준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르스에서 일어났던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도 두려운 실화입니다. 한 평범한 본당 신부가 30년 넘게 밤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냈고 그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고 증언되었으며 교회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1824년부터 그가 선종한 1859년까지 이 거룩한 사제는 초자연적인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그 공격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끈질기며 폭력적이어서 전설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게 될 모든 내용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82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38세의 젊은 사제였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아르스라는 작은 마을의 본당 신부로 발령받습니다. 주민이 고작 230명 남짓한 아르스는 마치 하느님께도 잊힌 듯한 곳이었습니다. 성당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았고 사람들의 신앙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영적인 황폐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버려진 땅에 발을 디딘 것 자체가 앞으로 35년간 맹렬하게 타오를 초자연적인 전쟁의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1824년 2월의 어느 춥고 혹독한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부는 사제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처음 듣게 됩니다.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나 깨진 덧창 사이로 겨울바람이 휘파람처럼 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그의 소박한 거처의 신성함을 조롱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이 없는 방에서는 가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은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쾅 닫혔지만 확인해보면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에 비안네 신부는 이 모든 것을 낡은 건물이 자리를 잡는 소리이거나 과로한 정신이 만들어내는 착각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무시할 수 없는 악의를 품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격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언제, 어떻게 공격해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끔찍한 지성이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곧 이 밤의 습격이 자신의 사목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큰 죄인이 다음날 고해성사를 보러 오기로 한 날 밤이면 소라는 극에 달했습니다. 마치 어떤 어두운 존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격렬히 분노하며 그 구원의 도구인 비안네 신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는 점차 이 격렬한 공격을 일종의 초자연적인 경고 시스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목활동이 곧 중요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공격은 소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물리적인 공격으로 번졌습니다. 한밤중에 비안네 신부의 침대가 격렬하게 흔들려 간신히 얻은 짧은 휴식마저 빼앗겼습니다. 담요는 방 건너편으로 날아갈 만큼 세 개째 가버렸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밤에는 난로의 불이 의문스럽게 꺼져버렸고 그는 어둠 속에서 추위에 떨며 정체불명의 비웃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잠은 평화로운 꿈은커녕 너무나도 강렬하고 적대적인 악의에 의해 매일 밤 방해받았습니다. 그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마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겁고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비안네 신부는 이 초자연적인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남아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오직 자신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의 패턴을 인식하고 특정 공격 유형에 앞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적군의 전술을 연구하는 장군처럼 보이지 않는 적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익숙함 속에서 공포를 넘어선 어떤 유머러스함마저 싹텄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악마적인 적에 대해 너무나 태연하고 일상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던 해, 비안네 신부는 훗날 전설이 될 그 이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유난히 격렬했던 밤, 침대가 뒤집히고 몇 안 되는 소지품이 방 안에 흩어진 후였습니다. 지친 신부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의 가정부가 간밤의 끔찍한 소동에 대해 묻자 그는 지친 미소와 함께 어깨를 으쓱하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또 르 그라팽이었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오. 르 그라팽. 프랑스어로 갈고리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갈고리가 살을 파고들듯 악마적인 힘이 거룩한 사제의 삶에 깊숙이 박혀 평화를 앗아가고 밤마다 그를 초자연적인 전쟁터로 끌어내는 상황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악마는 보이지 않는 발톱으로 그를 붙잡고 그의 거룩한 의무로부터 그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성수나 구마 예식, 그 어떤 기도도 이 악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는 듯했습니다. 아르스 마을 사람들은 곧 이 영적 전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제관에 머물던 손님들은 밤마다 집을 뒤흔드는 격렬한 진동과 설명할 수 없는 소리, 순수한 아기가 내리누르는 압도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고 공포에 질려 달아나곤 했습니다. 이웃집들에서도 초인적인 힘으로 가구를 집어던지는 듯한 갱음과 소란이 들린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사제관을 확인해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간밤의 혼돈은 집단적인 악몽에 불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비안네 신부에게 이것은 깨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밤마다, 해마다 르 그라팽은 마치 지옥의 일정에 묶인 듯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와 거룩한 사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르스 본당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격이 거세질수록 공동체의 영적인 변화 또한 깊어졌습니다. 영혼들이 회개하고 죄인들이 성사로 돌아왔으며 비안네 신부의 성덕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부터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르 그라팽의 분노가 비안네 신부가 영혼을 구원하는 성공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신부의 사목이 효과적일수록 악마의 공격은 더욱 폭력적이고 끈질겨졌습니다. 이 기묘한 반비례 관계는 너무나 일관적이어서 비안네 신부는 밤의 고통 강도를 자신의 사목 활동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지를 측정하는 기압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밤은 영적 진보가 거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초자연적인 공격이 격렬했던 밤은 위대한 은총이 내려지고 영혼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구출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비안네 신부와 르 그라팽 사이의 야간 전쟁은 단순한 가구 이동이나 문쾅 닫기를 넘어 훨씬 더 정교하고 무서운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르 그라팽은 마치 명석한 전략가처럼 거룩한 상대를 연구하며 하느님의 종에게 최대의 심리적, 영적 피해를 주기 위해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악마는 더 이상 무작위적인 소란에 만족하지 않고 예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특정 밤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안네 신부가 악명 높은 죄인의 고해 성사를 준비할 때, 어려운 구마 예식을 거행하려 할 때, 혹은 신앙의 문턱에서 망설이는 일을 상담할 때면
르그라팽은 마치 결정적인 영적 전투전에 신부를 지치게 하려는 듯 온 힘을 다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공격 자체도 점점 더 개인적이고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악마는 신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물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성서들은 바닥에 흩어져 페이지가 찢기고 더럽혀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축복받은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가 며칠 뒤 제 더미에 묻힌 십자고상, 쓰레기 더미에 엉킨 묵주, 더러운 무릉덩이에 거꾸로 처박힌 성화처럼 가장 모욕적인 상태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와 소리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흉내내는 르그라팽의 능력이었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고통에 처한 신자들의 애처로운 도움 요청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움을 주려고 달려나가 문을 열면 그곳에는 텅 빈 어둠과 악마의 비웃음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악마는 신부의 연민을 무기 삼아 그의 자비로운 본성을 고문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더 교활한 것은 르그라팽이 기도 중에 신부의 마음속에 거짓 환영을 투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성체 앞에 무릎을 꿇거나 성무일도를 바칠 때 비안네 신부는 갑자기 폭력, 신성모독, 절망의 장면들로 이루어진 끔찍한 이미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은 어쩌면 물리적 공격보다 더 지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함의 원천인 하느님과의 관계, 그 핵심을 직접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그라팽은 그 모든 초자연적인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인의 영혼 안에서 고통이 은총으로 변모하는 신비로운 연금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공격은 비안네 신부의 결의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죄에 갇힌 영혼들에 대한 그의 연민과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신부는 밤의 고통을 벌이 아닌 특권으로, 즉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이며 영혼을 위한 전투에서 자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증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겸손한 목자가 자신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갈등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관의 방문객들은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을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1832년 어느 겨울밤 가장 자주 회자되는 일화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자정 가까이까지 고해성사를 들은 후 지친 몸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밤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무릎을 꿇자마자 사제관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동은 세 블록 떨어진 이웃들까지 잠에서 깨울 정도였습니다. 아래층 방에서 두려움에 떨던 가정부는 2층에서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병사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인간의 혀로는 결코 발음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뒤섞인 훨씬 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소란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그동안 집의 기초마저 초자연적인 분노에 떠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고 가정부가 감히 확인하러 올라갔을 때 그녀는 비안네 신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아침 미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밤의 혼돈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은 단 하나의 물건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끔찍했던 소리에 대해 묻자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르그라팽이 어젯밤 유난히 흥분했더군. 오늘 중요한 회개가 몇 건 있을 것 같소. 그리고 정말로 해가 지기 전에 악명 높은 죄인 3명이 하느님과의 화해를 찾아 본당에 도착했습니다. 예언적 능력은 비안네 신부와 그의 악마적 박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야간 공격의 강도는
다음날 사목 활동의 영적 중요성을 알려주는 틀림없는 기압계 역할을 했습니다. 격렬한 소동은 예외 없이 큰 죄인들의 고해 성사, 완고한 불신자들의 회개, 또는 특히 어려운 영적 상담 사례의 돌파구를 예고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은 비안내 신부의 사목에 매우 귀중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례가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알게 된 그는 추가적인 기도와 단식, 영적 무장을 통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격렬한 공격이 있은 다음 날 하루 종일 집중적인 준비에 시간을 보내며 르 그라팽의 분노가 예고한 어떤 도전에도 맞설 영적 자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악마의 지성은 폭력을 통한 단순한 예언을 넘어섰습니다. 르 그라팽은 비안내 신부의 일상, 습관, 심지어 육체적 약점까지 속속들이 아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해소에서 오랜 시간 보낸 후 신부가 이미 지쳐있을 때 공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신부가 병에 걸렸을 때, 신자의 죽음을 슬퍼할 때, 또는 기도 생활에서 영적 메마름으로 힘들어할 때 등 그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렸습니다. 악마는 마치 어떤 압력이 최대의 피해를 줄지 정확히 이해하는 고문 기술자처럼 상대방에 대한 상세한 심리적 프로필을 유지하며 전술을 조정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집요함 속에 르 그라팽의 궁극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비안내 신부에 대한 그의 강박적인 집중은 오히려 이 겸손한 사제의 사목이 얼마나 비범하게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악마는 이 세상의 어떤 권위나 권력보다 이 겸손한 시골 신부를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전투에 대한 소문이 아르스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자 순례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당국도 이 외딴 본당에서 일어나는 비범한 사건의 성격을 인식하고 교회법에 따라 정밀하게 이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레 교구의 드비 주교는 개인적으로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고 그것이 초자연적 기원을 가진 진정한 현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840년경 르 그라팽의 야간 공격은 유럽 전역의 신학 저널에 언급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신학생들은 비안내 신부의 사례를 거룩한 사제가 초자연적 박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성과 학문적 관심 속에서도 비안내 신부 자신은 오로지 사목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밤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그저 낮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특권을 위해 치르는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기도로, 고통을 승리로, 악마의 분노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모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르 그라팽은 그의 모든 초자연적인 교활함과 악의적인 지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악마의 공격은 비안내 신부를 그의 자리에서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사제의 결의를 다지고 그의 성덕을 깊게 했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신뢰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이 영적 전투는 그 진실성에 대한 극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회개를 막기는커녕 르 그라팽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 은총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초자연적인 광고가 되었습니다. 악마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되었고 비안내 신부의 구원 사업에 있어 가장 위대한 비자발적 협력자가 된 것입니다. 비안내 신부가 지상 순례의 마지막 10년을 맞이했을 때 르 그라팽의 공격은 절망적인 분노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는 이 거룩한 적수를 이길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영적 전쟁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1850년대에 르 그라팽은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르 그라팽은 비안내 신부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 즉 그의 신자들, 동료 사제들,
그리고 그의 영적 지도에 의지하게 된 수많은 순례자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스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시달린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안네 신부와의 고해 성사 후 깊은 회심을 경험한 순례자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악마의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전략은 르 그라팽의 가장 치명적인 오산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의 영적 자녀들에 대한 공격은 비안네 신부의 결의를 약화시키는 대신 그를 전례 없는 힘을 가진 영적 전사로 변모시키는 위로운 분노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보호가 아닌 자신의 사목을 통해 감화된 모든 영혼의 안전과 인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안네 신부는 이른바 영적 순찰이라는 체계적인 전구기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매일 밤 르 그라팽이 사제관에 대한 헛된 공격으로 지쳐갈 때쯤 신부는 성체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사목과 관련된 이유로 초자연적 박해를 겪을 수 있는 각 개인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르 그라팽의 확장된 테러 작전에 대해 파괴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악마적 활동이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보고가 아르스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안네 신부가 야간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시간의 말입니다. 전장을 넓히려던 악마의 시도는 비안네 신부의 영적 권위의 범위만 넓혀주는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전략이 화려하게 역효과를 낳고 있음을 깨달은 르 그라팽은 다시 신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와 악의는 지난 30년의 전쟁 중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했습니다. 초자연적 공격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밤 시간 동안 아르스 마을 전체가 반복되는 지진에 시달리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비안네 신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침실에서 평온하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르 그라팽의 가장 절망적인 분노에 직면한 비안네 신부의 완전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초자연적 공격이 격렬해질수록 거룩한 사제는 더욱 평화로워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1859년 7월 31일 밤, 르 그라팽은 아르스의 본당 신부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73세의 노인이 된 비안네 신부는 수십 년간의 초자연적 박해와 극심한 보속으로 쇠약해져 지상 여정의 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격은 자정에 시작되었으며 그 폭력성은 이전에 기록된 그 어떤 것보다도 심했습니다. 사제관 전체가 벼락을 맞은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마을 전체의 창문이 동시에 산산조각 났고 겁에 질린 주민들은 자연재해가 닥친 줄 알고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시간과 관련된 새벽 3시 정각, 아르스에는 깊은 침묵이 내렸습니다. 초자연적 폭력은 시작되었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멈추었고 그 자리는 너무나 깊고 충만한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조수 신부가 달려가 보니 비안네 신부는 십자고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르 그라팽은 떠났네. 죽음을 앞둔 성인은 속삭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걸세. 여기서 그의 일은 끝났고 내 일도 마찬가지라네. 비안네 신부는 다음 날인 1859년 8월 4일 슬픔에 잠긴 신자들과 동료 사제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선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일치하여 고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견뎌낸 35년간의 초자연적 박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죽음 이후
사제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을 가득 채운 심오한 평화의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천국의 예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30년 넘게 건물을 억압했던 르 그라팽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성덕의 향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교회는 비안네 신부의 삶과 그의 사목을 둘러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조사를 거쳐 1925년 그를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로 시성했습니다. 르 그라팽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은 시성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초자연적인 악의 실제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초자연적 은총의 실제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혼도 하느님의 자비의 손길밖에 있지 않으며 어떤 영적 전투도 하느님의 은총이 이기기에 너무 어렵지 않고 어떤 악마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된 마음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비안네 신부가 자신의 박해자에게 붙여준 별명 갈고리는 예언적이었습니다. 결국 갈고리에 걸린 것은 르 그라팽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영적 전투에 갇혀 인간의 용기가 아닌 하느님의 은총에서 힘을 얻는 적수에 대한 헛된 공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께 우리 자신의 영적 전투를 위한 전구를 청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5. 영광스러운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시여,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 맞선 충실한 사제이자 용감한 전사이셨나이다. 35년간의 초자연적 박해를 흔들림 없는 신앙과 평화로 견뎌내셨으니 저희가 영적 시련과 유혹의 시기에 처했을 때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옥좌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 또한 고통 속에서 힘을 얻고 겉으로 보이는 패배 속에서 승리를 거두며 저희가 맞서야 할 모든 전투에 충분한 은총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인이시여, 저희가 저희 자신의 악마들에게 별명을 붙여줄 용기를 얻게 해주소서. 타협에서 비롯된 익숙함이 아니라 어떤 악도 하느님께 봉헌된 영혼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룩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저희의 박해를 기도로, 시련을 승리로, 고통을 저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변화시키도록 도와주소서. 본당 신부들의 수호자이시며 초자연적 용기의 모범이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저희 또한 당신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떠날 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고요한 확신으로 마지막 원수를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 사람들과 이 은총을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거룩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35년 동안 매일 밤같은 악마가 당신을 공격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악마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별명을 붙여준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르스에서 일어났던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도 두려운 실화입니다. 한 평범한 본당 신부가 30년 넘게 밤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냈고 그 과정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고 증언되었으며 교회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본당 신부들의 수호성인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1824년부터 그가 선종한 1859년까지 이 거룩한 사제는 초자연적인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그 공격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끈질기며 폭력적이어서 전설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게 될 모든 내용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82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38세의 젊은 사제였던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아르스라는 작은 마을의 본당 신부로 발령받습니다. 주민이 고작 230명 남짓한 아르스는 마치 하느님께도 잊힌 듯한 곳이었습니다. 성당은 금방